기쁜 안식일입니다. 아멘. 오늘은 참 날씨가 따뜻하고 좋은 안식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41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르다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 마르다는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살았고 이 마르다에게는 오빠가 한 분이 계시는데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여동생도 한 명 있는데 마리아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오빠 나사로는 병들어서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그 나사로였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께 아주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 머리와 발에 부어드린 적이 있지요. 그 마리아입니다. 시대소망 525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장 확고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있었다. 나사로는 12제자 가운데는 들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보면 가장 확고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있었다. 나사로가 예수님의 아주 확실한 제자였습니다. 그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강했고 사랑이 깊었으며 구주의 총애를 받았다. 예수께서 때때로 나사로의 가정에서 휴식을 얻으셨다. 가끔 피곤하고 인간의 우정이 갈급할 때에는 분노한 바리새인들의 의심과 질투에서 벗어나 이 평화스러운 가족에게로 도피하기를 즐기셨다. 이곳에서 그분은 진심 어린 환영과 순결하고 거룩한 우정을 발견하셨다. 예수님은 가난하셨던 분이지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한 말씀이 있는데 그런 예수님에게 때때로 가서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가정은 나사로의 가정이었습니다.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이 사실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나사로 자신도 예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 가정에서 휴식을 얻으시고 인간적인 우정이 필요할 때는 예수님은 가신 데마다 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로부터 아주 냉대를 받으셨죠. 그럴 때에 이 평화스러운 가족에게로 도피하기를 즐기셨다. 이 마르다의 가정, 나사로의 가정은 평화스러운 가정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받을 수 없는 환영, 진심 어린 환영, 그리고 거룩한 우정을 발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시면은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날은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저기 동쪽에 산 너머 여리고에서 걸어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베다니로 오신 날이었어요. 여리고에서 베다니까지 꽤 먼 거리입니다. 아마 하루 종일 걸어오신 것 같아요. 모두 피곤했지요. 적은 수도 아닙니다. 12 제자의 예수님과 13명이 갑자기 베다니에 오셨는데 마르다가 나가서 오시라고 영접해 드리셨다 그랬습니다. 손님들이 갑자기 집을 찾아온 그런 경험이 있죠. 많은 손님들이 갑자기 집을 들어오시면은 대접하기에 바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마르다는 그 시간부터 바쁘게 발걸음이 움직여졌습니다. 13명의 사람들, 또 자기 가족들, 아무래도 식사를 해드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그 대접이 쉽지 않지요. 그냥 정신없이 바쁜 걸음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옆에서 자기를 도와야 할 동생 마리아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이 동생 마리아가 내 곁에 있으면 이 식사 준비하는데 내가 좀 도움을 받겠는데 이 동생이 어디 갔나 하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앉아 있어. 그리고는 아무 일 할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바빠서 눈코 뜰 새가 없는데 동생은 예수님 곁에 앉아서 천연덕스럽게 말씀을 듣고 앉았으니 식사 때는 가까워오고 마르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속이 좀 상했겠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이 바빠요.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드디어 마르다가
좀 볼멘 소리 같지요? 주여, 빨리 좀 마리아 내보내가지고 날 좀 도우라 하소서. 예수님께 불평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대소망에 여기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셨냐 하면, 마르다는 그들을 대접하기 위한 준비를 염려한 나머지 손님들에게 베풀어야 할 예의를 잊어버렸다. 뭘 잊어버렸다? 그 많은 손님들을 음식만 가지고 대접하는 게 아니지요. 음식으로도 대접해야 되지만은 잠깐 동안이나마 와서 몸도 마음도 휴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손님들에게 베풀어야 할 예의를 잊어버렸다. 마르다는 참을성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께 짜증난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평화로운 분위기를 깨버린 거지요. 아무리 계획이 훌륭하고 의도가 선하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많은 손님들이 집에 왔는데 평화스러운 분위기를 깨버린다든지, 짜증을 낸다든지, 볼멘 소리가 나온다든지, 나아가서 분노하는 어떤 그런 목소리가 들리면 손님 대접은 제대로 된 대접이 안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의 불평을 들으시고 못 들은 척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답변하시게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교회정은 6권 118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열성 있는 여성 일꾼들을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남자들만 불러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영혼들의 회개를 위하여 활동하는 참을성 있는 여성들을 부르신다. 우리 교회는 남자들의 신도들보다는 여자분들의 신도 수가 훨씬 많은 교회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마 70%는 여자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한 30% 혹은 그보다 남자의 수가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 여자분들이 교회를 더 많이 다니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있는 여성 일꾼들을 부르시는데 참을성 있는 여성들을 부르신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마르다는 그날 인내심을, 참을성을 잠깐 잃어버렸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국수만 끓여내도 된다는 말이겠어요? 아니면 과일만 꺼내와도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여기 시대소망 525쪽에 한 가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첫째는 침착하고 헌신적인 정신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일이 많고 아무리 손님들이 많이 오고 갑작스러운 어떤 큰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침착해야 된다. 그리고 헌신적인 정신으로 하라고.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안식일에 교인들에게 점심 접대하는 일은 대부분 교회들마다 다 하는 거지요. 요즘은 코로나가 좀 이렇게 유행하기 때문에 아마 못하는 교회들도 있을 텐데, 그러나 이러한 전염병이 오기 전에는 우리 교회들 대부분이 안식일 예배를 마치면 교인들에게 간단한 점심을 대접하지요. 이게 참 좋은 일인데, 미국 교회는 안식일 점심, 이 파틀락이 이 성도들이 교제하는 참 좋은 시간이죠. 모든 교인들이 각자가 한두 가지씩 음식을 준비해서 그 큰 테이블에 놓고 온 교인들이 자유롭게 이 집의 음식도 맛보고 또 저 집에서 가져온 반찬도 먹어보고 서로 감사하다고 얘기하면서 또 서로 맛있다고 칭찬하면서 참 좋은 성도들의 교제하는 것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 같은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요. 어떤 나이 많은 여집사님이 그래도 자기는 점심을 내가 얻어먹고만 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도 한두 가지 해가야지 하면서 어떤 음식을 해가지고 교회를 가져왔어요. 근데 거기에 좀 젊은 집사님 한 분이 그 집사님 그게 뭐예요? 하고는 딱 받아보고는 에이, 집사님 이 못 먹어요. 그러면 가서 쓰레기통에다 확 부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반찬을 해온 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밥을 잘 했는데 뭐가 좀 잘못됐어요. 그 많은 밥을 들고 가서 또 쓰레기통에 확 부어버리고 또 새로 시작한 적도 있었어요. 짜증과 불평과 원망이 섞여버리면 그거는 좋은 대접이 못 되겠지요. 침착하고 헌신적인 정신이 그 한 가지 속에 들어갑니다. 손님을 대접할 때는 침착하고 헌신적인 정신으로 하라 하는 말씀이 있고, 두 번째는 장래와 영생에 관한 지식을 갈망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장래, 영생에 관한 지식. 손님들에게 밥을 해주고 음식을 장만하느라고 정신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장래, 영생에 관한 지식을 갈망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내일은 없는 것 같이.
오늘 뭐가 잘못되면은 그만 인생이 다 끝나는 줄로 너무 초조하고 너무 어떤 강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내일도 없고 영생도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내일이 있고 장래가 있고 영생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손님을 대접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 중요하게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 가지가 뭔가? 영적 향상에 필요한 은혜였다 그랬습니다. 영적 향상에 필요한 은혜. 성화를 위한 필요한 은혜라는 말씀이겠죠. 아무리 손님을 많이 또 여러 번 대접한다고 해도 영적 향상이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계속해서 보면요. 먼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앉게 하라. 근면과 기민성과 민첩성이라고 말이죠. 정력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되게 하라. 그러면 그의 생애는 선을 위한 무적의 능력이 될 것이다. 안식일 점심 대접 때문에 이 교회가 참 화목하게 평화스럽게 질서정연하게 잘 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은 안식일 점심 대접하는 문제 때문에 교회당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 아래 부엌에서는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예배도 손님 접대도 고사하고 그냥 집에 가버리는 그런 일도 있고 그러면은 그것은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바쁘게 움직인다 해도 그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 앞에 앉게 하라. 근면과 기민성과 정력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되게 하라. 그러면 그의 생애는 선을 위한 무적의 능력이 될 것이다. 제가 이런 간단한 예화를 안 들어도 아마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손님을 대접하는 가정의 모든 하나님의 여종들도 말씀을 상고하는 일에 게을르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인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열심히 공부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열심히 알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분들이 가정에서 살림을 하는 여성 일꾼들인데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러나 바쁘게만 움직인다고 해서 영생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성경을 상고하라고 했어요. 말씀을 상고하라고.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음식을 접대하면 그게 영생이 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날 그 시간에 마리아 보고 마리아야, 너 왜 여기 앉아있냐? 빨리 나가서 언니를 도와서 점심 혹은 저녁 상을 차리지 않고 빨리 나가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말씀이 없지요.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몇 가지만 해.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르다는 음식 준비해서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더 중시 여겼고 마리아는 한마디 말씀이라도 더 예수님 말씀이 듣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은 마르다를 조금 꾸짖는 말씀을 하시고 마리아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Fundamental of Education, FE, 그리스도인 교육의 기초라는 책입니다. 132쪽인데 이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 청년들, 심지어 나이를 먹은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쉽사리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짓게 되는가? 청년들, 나이를 먹은 사람까지도 왜 그렇게 쉽게 죄를 범하고 유혹에 빠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연구하고 명상해야 할 만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왜 많은 성도들이,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쉽게 죄를 짓고 유혹에 빠져버립니까? 여기 말씀에 답변이 있잖아요. 마땅히 연구하고 명상해야 할 만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고 좀 더 예수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하고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마땅히 할 만큼 했으면 그렇게 쉽게 유혹에 빠지고 그렇게 쉽게 죄 짓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마음의 순결, 거룩한 사상,
불결하고 부정직한 데서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만큼 노력하지 않는다.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시간은 더 빨리 진행될 것이고 빨리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말씀을 기록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 열심히 뭐합니까? 성경을 봅니까? 아니면 열심히 휴대폰을 보고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까? 게임하고 친구 만나고 놀고 그러는 중에서 여기 있는 말씀 마음의 순결, 거룩한 사상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지요. 성경을 보고 기도해야 되고 마음속에 구원을 갈망해야 되고 영혼에 대한 애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죄를 버리는 일에 게을르지 않아야 되고 열심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항상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깊이 빠져있는 청년들이 많고 세상에 깊이 빠져서 돌이킬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르다의 태도보다는 마리아의 선택이 낫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시간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을 시간도 마음도 없는 것보다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조용히 자신을 살피고 예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좀 깊은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어떤 지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어떤 무한한 능력, 이 모든 것은 성경 말씀에서 나옵니다. 이 말씀을 대신할 그 무엇도 없습니다. 능력의 비결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광야에서 마귀를 만났는데 내가 마귀다 하고 마귀가 찾아왔습니까?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찾아왔어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대단히 지능적이고 대단히 비밀스럽고 아리송하고 이거 정말 해야 할까 해도 될까 할 만큼 참 교묘하게 마귀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시험했지만은 예수님이 그때마다 뭘로 답변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의 입에서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그 아주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나타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알고 찾아온 그 사탄을 만났을 때 침착하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아주 분명한 답변을 해주셨어요.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우리에게서 이와 같이 아주 침착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비결도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하루의 일과 중에서 말씀 보는 그 귀한 시간을 잃어버려도 안 되고, 하루의 일과 중에서 말씀 보는 그 기회를 놓쳐서도 안 되고, 그냥 하루 말씀 없이 하루를 지낸다고 하는 것은 실패한 날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을지는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확실히 그날은 실패한 날입니다. 기도 없이 하루를 살 수 있어요? 말씀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까? 눈 깜빡하면 지나가 버리는 짧은 하루인데 꼭 성경 봐야 됩니까? 봐야 되지요. 눈 깜빡할 사이의 하루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천년이 하루같이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정말 하루라는 그 시간이 24시간이 천년같이 길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이에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꼭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다고 하면 뭐겠어요? 예수님 찾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내게 주어진 자유가 다 박탈당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하루도 그렇고 이틀도 그렇고 3일도 그렇고 그런 날에 우리가 뭘 하면 좋겠어요?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온 사람이라면 그런 날이 절대로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화할 수 있는 분이 계시고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고 하루가 24시간이든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침례 요한이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냈어요. 광야에서 하늘과 교통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기도와 명상으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사역 기간이 아주 짧아요.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사역하는 사람도 훌륭하지만 아주 짧아도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사역은 더 훌륭하지. 새벽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시절에 새벽 시간을 놓쳐버리면 늙어서 인생을 잘못 살았다 하고 깨닫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인데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을 따라오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66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처음에 많았어요. 근데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녀봐야 출세할 길도 보이지 않고 가는 데마다 냉대당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여러 번 실수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다는 떠나가 버렸죠. 그러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가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실수에 실수를 거듭했지만은 베드로는 회개하고 눈물로 다시 돌아와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목숨을 버릴 때까지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로 살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 바쁘게 살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발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도 참으로 하루 일과 중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 앞에 앉기를 즐겨하시고 예수님과 자주 만나서 예수님의 음성을 열심히 들으시고 영생에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찬미는 234장 예수를 더욱 배우고 234장입니다. 예수를 더욱 배우고 받은 바 은혜를 전하며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받은 바 은혜 전하며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숨 되셔서 진리로 인도하시며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소용이 받아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 절절히 주의 음성이 내 맘에 겨운되도다. 내
하늘에 계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안식일에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에 오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배우는 일에, 예수님 앞에 앉는 일에 더 열심히 있고 부지런한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일로 너무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영원히 사는 법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게을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지식이 없어 망하는 참으로 슬픈 백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서 지혜와 힘과 능력을 얻어서 끝까지 충성하고 성공하는 거룩한 남은 백성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시